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겠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이곳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합심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시되 먼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기도는 몸이 좀 불편해도 침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홀로 산길을 걸으면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음과 간절함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밤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약속된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무리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천하 각국으로부터 절기를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서동하기 시작합니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말하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서로 묻습니다. 어떤 일은 조롱하면서 이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닌가라는 조롱의 말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한편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약속의 성령이 자기들에게 부어진 결과라고 증거합니다. 약속된 성령이 오심은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는 말씀의 성취임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약속된 성령이 오셨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말세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엘의 이 예언 중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예언을 말하게 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어떤 기륭하복이나 복권을 어떻게 사면 당첨될까 이런 것에 관한 예언이 아니고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말세 기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에 관한 예언을 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2가지 내용을 설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실만 증언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겠습니다. 2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이미 하나님께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미리 계획한 뜻대로 내어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의 손에 팔아 넘긴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먼저 증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 2장 30절 32절에 이렇게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예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었고, 사도들은 지금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납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고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 헛되고 거짓된 사실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한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거짓될 것이며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불가능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존재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성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은 증언합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영광된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운해하게 계신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데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의 존재와 삶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기독교 신의 근본을 선포하는 것이고 가장 큰 두 기둥 한 기둥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일성으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증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하여 부활한 이유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의 신앙은 새 사람이 된 신앙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죄에 대해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된 새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온 새로운 신앙, 부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죄가 가져올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일평생 죄의 종로라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은 죄가 가져올 죽음이 최종 권세인 것으로 알고 속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일평생 죄의 종로들 하며 삽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프죠.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최종 권세가 아니고 부활이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한 내용으로 알리시는 내용이 뭐냐면 죽음이 최종 권세가 아니고 부활이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장래일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높임을 받으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오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요한복음에서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4절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알린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신앙인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진원과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신앙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의 증거가 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거예요.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안 열리고 예전 그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버겁고 힘들 수가 없어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려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이 가치로 새롭게 재편되면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있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우주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형성해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놀라움이에요. 새로운 가치 체계를 형성하게 해줘. 지금 세상에서 힘쓰고 있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확증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힘쓰고 있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령 안에서 확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확증받게 됩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야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마치 믿음은 영혼의 눈과 손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게 하는 탁월함이죠. 이 밤에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께 믿음을 대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희미하게 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띄어지는 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죽은 소망을 가지고 헛되이 살던 우리들을 산 소망의 사람들로 완벽하게 뒤바꾸고 맙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가장 먼저 인류에게 알린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가 정력을 따라 구하지 않고 이 밤에 우리 모두를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안에서 이 밤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굳센 믿음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의 강건한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일터에 나간 성도들의 정직한 땀 흘림이 정직한 소도의 결실이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작은 기도 같지만 아주 소중한 기도.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때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다만 우리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성령 안에서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되 혹 마땅히 이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성령이 탄식하며 친히 기도를 도우실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개의감마대로 시작하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알기보다는 기도들이 더 깊게 성령의 이끌심 속에서 하나님께 토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아주 좋은 밤입니다. 기도하기 아주 좋은 밤입니다. 성령은 오셨으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난시나 근시나 1.5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0 정도 된다면 이 밤에 의뢰를 구하시고 또렷하게 마땅히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확 열리도록 믿음을 대해달라고 합심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